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편 68편에 대해서 이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시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도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패배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승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패배하고 그래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다시 그들을 일으키실 승리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68편은 1절부터 35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68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 묘사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왕들을 이기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시온산을 점령하고 성전에 들어가기까지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앞서가면서 승리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1절은 광야 시절에 언약궤가 이동을 시작할 때 모세가 했던 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본문 1절과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제 민수기 말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민수기의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때 했던 말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서 의식을 치를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외쳤던 구호입니다. 즉 시편 68편은 이 언약궤가 나타내는 그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행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다다르기까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6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서론격인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본론격인 4절부터 35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인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를 미워하는 그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래서 의인들이 승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연기처럼 흩으시고 또 양초가 녹는 것처럼 없애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곧 의인이 기뻐하는 일이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뛰놀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의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본론이 시작하던 4절부터 6절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에 앞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흔적도 남지 않게 연기처럼 흩어버리시는 무자비한 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외받고 홀대받는 그런 고아를 돌보고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그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멀리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히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자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삶에 마땅한 메마른 땅, 빈곤한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시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성산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할 것이지만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옹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외로운 자들을 보살피고 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때와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 앞서 가시며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온 산이 진동하고 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8절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그 위엄은 저 높이 있는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만남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결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이 두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9절과 10절이 바로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흡족한 비를 보내셨고 주님이 주신 땅이 메마를 때에 그 땅을 비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앞서 8절에서 하늘이 떨어졌다는 말의 뜻이
하늘에서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위협적으로 보이던 비를 일으키시던 분이 이스라엘에게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1절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여자들은 바로 그 승리의 약속을 공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이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일에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소식을 전하거나 노래를 불렀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쁘게 노래를 불렀던 게 출애굽기에 담겨 있죠.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사 드보라가 노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승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그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여러 군대의 왕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도시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전리품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여자들마저도 그것을 얻었다는 것은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가져가도 좋을 만큼 매우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바산의 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으로 땅이 비옥한 산입니다. 그 모습이 장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바산의 산, 그 높은 산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이 시온산을 시기하여 본다는 것이죠. 이 시온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 높지 않은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처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엄한 산이 아니라 바로 이 낮은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리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17절과 18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과 만만의 병거로서 세상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해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이죠. 마치 신의 산에서 땅을 진동시키며 그 위엄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높은 곳이라 표현한 시온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십니다. 반역했던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작으로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떠올립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길을 인도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시는 시온산이 높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민족 중에서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흡족한 비를 맞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종종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래서 앞으로의 승리를 내다보고 또 기대하는 것처럼 지난날의 은혜가 단지 그때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지난날의 은혜를 덮어두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힘을 내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두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둘째로 작은 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오롯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이었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과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잊어서 우리의 기억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많은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로 돌보셨음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신뢰를 쌓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원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작은 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좋은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 작은 우리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낮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니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